우리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서 야훼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백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온전한 순종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절은 여호수아 1절이랑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1절은 야훼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리더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작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가만히 보면은 전체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할 때 보면 사사기는 순종의 축복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사사들의 특징은 죄를 짓고 나면 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게 되시고 심판을 받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진득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면 좋겠지만 사사기는 그런 기록이 1절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저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착한 이스라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앞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리더자를 하나님이 뽑아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혼란과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그런 불안과 혼란은 우리에게도 닥쳐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 같이 그런 경건한 유능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읽고 보니까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당신의 공동체를 맡겨주십니다. 이때까지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영적 공동체는 지금 리더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리더자를 읽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이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 보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왜 시몬에게 함께 가자고 했을까요? 시몬은 바로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혈육이에요. 그리고 또 시몬은 그가 얻은 땅을 그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유다가 얻은 땅 그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시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어요. 그냥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형제가 같이 가자고 하고, 또 나중에 또 유다가 또 싸움도 잘하는데 내가 또 얻은 땅을 뺏어 주겠다니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같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 물었을 때 너희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그 대표에서 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누구랑 같이 갈까? 내 형제, 그 다음에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시몬이랑 같이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글을 읽었을 때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리더자를 구했을 때 유다 지파가 새로운 리더자를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고, 그가 모든 가나안 정복을 하길 원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만 보면은 그들이 뺏은 땅은 어디입니까?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더라. 예루살렘을 빼앗았어요. 보니까 또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주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또 10절에 보니까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테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정복을 해서 다 빼앗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빼앗기 힘든 땅입니까? 그 성은 얼마나 견고한 땅입니까? 그것을 시몬과 같이 가서 빼앗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나중에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8절에 그 사무엘상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5장에 나옵니다. 한번 빼앗은 땅을 오랫동안 정복해 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흐르자 다시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대로 그렇게 따랐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에 자신이 얻었던 땅을 얼마 가지 못해서 얼마 지키지도 못하고 그 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냥 승리에 취해가지고 잘 되니까 너무 좋아서 내 계획대로 되어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뭔가가 잘하는 거 아닐까 하는 우쭐한 마음에 얼마 가지 못하고 땅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에게 전체를 이끌고 나아가길 원했고 그 다음에 모든 가나안 땅을 유다 지파가 하길 원했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떠한 것을 응답이라고 받았다고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곧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결과는 결국 잃어버린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야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5절에 또 베색이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브리스 족속을 이기는데 이 브리스 족속은 하나님이 그 진멸하라고 말했던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브리스 족속을 오늘 쫓아냈습니다. 아도니 지역에 가서 아도니 베색을 잡았는데 그 아도니 베색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신체 일부를 자른다는 것. 그래가지고 또 죽이기는 보니까 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예루살렘까지 또 끌고 가서 또 죽였던 거예요. 아니 엄지 손가락을 잘리고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엄지 발가락을 양쪽을 잘린 다음에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 확신이 찼어요.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아도니 베색을 찾을 때도 5절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을 찾았고 했는데 이것을 그 성경에 원문에 보면은 열심히 애써서 찾았다고 말합니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들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다 진멸해라, 다 죽이라, 동물까지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이렇게 잔인하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도니 베색이 7절에 말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의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리고 내상 아래서 먹는 것을 줍더니 그것을 즐겼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 발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했던 대로 내가 당하는구나. 근데 반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했던 그 잔인한 방법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승리하게 해준다는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 전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의 잔인한 방법은 그들이 가나안 민족에서 봤던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우쭐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 데리고 다니다가 말에 끌려서 엄지 양쪽 발가락에 잘려서 질질 끌려오는 거의 올려오는 그 왕을 보면서 희죽희죽 웃다가 거기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승리보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순종보다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과정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사명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황선우 목사님께서 쓰신 그 새로 고침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술 관장이 되었다. 술 관장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문지기만 돼도 감지덕지인데 왕 바로 옆에까지 가서 왕의 술을 따라주는 가장 높은 복직에 올라간 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의 모든 것은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가 그곳에 올라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무너진 성벽을 불타 없어진 것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 맡겨준 사명들을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승리했을 때입니다. 승리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리더자로 세워주셨을 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끊임없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명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기관에서도, 또 각 지역에서, 구역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셨을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결론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순종해 그러면 순순히 따라와. 근데 사람마다 자기 뜻과 자기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조금 커서 그들의 자신의 주관을 갖고 생각하게 되면은 부모님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춘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고 자신의 생각을 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기록할 때 사사기는 특히 그렇게 기록합니다. 순종한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 것.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은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말을 듣고,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아갔는데, 보니까 그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통통하고 살찐 것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다 죽이지 않았냐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순종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이길 수 없는, 자기보다 너무나 강한 아말렉 군대를 이기긴 했지만, 순종은 했지만 온전한 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고, 나중에는 그를 버리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 우리는요 순종해야만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스럽게 만들고, 부분적인 순종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사울왕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너에게 다 주실 것이다. 찾아라, 다 찾게 해주겠다. 두드려라, 다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렸을 때 우리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사기는 끊임없이 불순종을 일으켜서 지속적인 순종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속적인 순종을 하여 우리가 순종의 축복을,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사사기는 끊임없이 불순종의 결과를 말합니다. 하나님, 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잘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막 가지고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또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닫힌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닫힌 문이 열려지 하나님 시온에 들어가 열려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거 손을 꼭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가정의 기업이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제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끊임없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주수목은 분당교회 하나님 잘되고 더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온라인 성도가 늘어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시옵고, 잘되고 더 잘되어 하나님 우리 여도 분당 가운데서 우뚝 서는 복된 장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세우신 황선 담임 목사님 지혜 명철을 도와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머리머리 기름 보사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또 평신도 리더자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지역장님, 구역장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해 주사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우리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이 새벽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지고 난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